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선하게 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뿐 아니라 어디에나 있습니다. 시험은 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시던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있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 속에 있는 각종 시험들을 놓고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이 기도문은 너무나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고픈 배를 채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매일의 죄를 씻을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듯이 매일의 시험들로부터의 일용할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을 두고 풀어야 할 이 시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테스트 또는 훈련을 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스트나 훈련은 어떤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어떤 사람을 더 망하게 하고 더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란 단어는 이상하게도 한 단어 안에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 흑과 백을 나누듯이 어떤 것은 테스트고 어떤 것은 유혹이라고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구약 성경인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집안이 망하고 질병까지 생기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준 시험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욥을 망하게 하려고 준 시험입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면서 동시에 마귀가 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의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욥이 당한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서 이 시험이 훈련의 의미인지 유혹의 의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한 광야의 사건을 놓고 한 선한 의지는 광야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해 보이는 훈련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 다른 악한 의지는 광야의 사건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유혹이 되길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에 비추어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나는 사건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두 의지가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찾아온 시험은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려는 거룩한 의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의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타락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디딤돌로 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부정적인 의도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여 큰 복과 상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욥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킵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당한 일은 결국 그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욥의 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탄이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고통과 후회만 남겨지게 됩니다. 환경이 매우 잘 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그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믿음에 유익을 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종류의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점차 신앙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잘된 일로 인해 세상 것만 더 열심히 추구하다가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만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를 긍정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모양의 다른 시험들을 만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되지 않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이 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죄로부터의 보호하심을 바로 이것을 간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똑같은 죄를 다시 번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탄의 유혹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양식과 용서를 구하듯이 매 순간 닥쳐오는 시험으로부터 매일의 승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건을 죄에 빠지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며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유익한 사건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건을 유혹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사건들 뒤에는 언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는 유혹으로 삼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를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의 일에 개입하여 유혹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마귀의 일을 오히려 더 큰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반면에 실패했습니다. 이 승리와 실패의 차이에는 바로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시험이 죄에 빠지는 유혹이 아니라 유익이 되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신앙에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맞이하고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합니다.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이 죄에 빠지는 유혹이 아니라 유익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따라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사탄의 속임수에 속기 쉽습니다. 주님이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신 것은 말씀에 의지했을 뿐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의 시험인 것을 알면서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정체를 알았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에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험이 죄에 빠지는 유혹이 아니라 유익이 되려면
시험의 기회와 장소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기도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기도를 하면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넘어집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뚝 서십시오.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처럼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생산적인 훈련이 되게 하느냐, 파괴적인 유혹이 되게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멀어져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만나게 된다면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시험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은혜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영적인 승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찾아오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시험을 넘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시험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시험을 넘어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아름다움 봅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멸시받고 버림받은 아무 죄 없으신 주,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자, 거절당하신 주 하나님, 홀로 되신 주 메시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의 생명 내주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 십자가 내 눈 여셨네.
없던 주 아름다움 보기에 흠모할 것 하나 있었네. 우리 죄와 질고를 지신 주가 대신 제 지게 맞음으로 우린 나음 입었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난 믿네 주 십자가에